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10절로 1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로 12절까지.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날을 저희들에게 정하여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에 참석할 만한 아무런 조건도 갖고 있지 못했었던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친자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권속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또 찬송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들 마음들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자의 또 삶 속에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셨던 것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을 나눌 때에 제게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셨던 것 이상으로 이곳에 함께한 주님의 귀한 권속들에게도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마음 안에 또 귀한 다짐과 주님을 향한 마음들로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귀한 것들로 저희들 심령 안에 채우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려면 출입증이 있으면 들어가죠. 기자 출입증이든 이것저것 있으면 들어가는데 근데 의사결정을 하려면 아무나 되나요? 어떤 사람이 되죠? 자격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 정해진 자리에 앉아서 정해진 일을 볼 수 있고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뽑아서 아주 어려운 그 과정을 거쳐야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더라고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서울대학생이 되어서 수업에 참여하려면 서울대학생이 되려면 오랜 기간 공부를 해야만 서울대학생이 되는데 그것도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자격이 부여져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자격입니다. 그 자격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여장년의 모임이든 여러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없고 여러분에게 있는데 이것은 국회의원이 가진 그 자격보다 서울대학생이 서울대학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그 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격을 얻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 임기가 있죠. 또 그럼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적절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법을 통과를 시킨다든지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자리에 참석을 해야죠. 근데 요즘은 안 하고도 돈을 받으니까 요즘 어떻게 하자는 얘기들이 막 나옵니까? 무노동 무임금을 하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뭐 4년이든 한번 국회의원 하고 나면은 일평생 연금도 두둑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박이 터지게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후에도 여러 가지 많은 그 좋은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거보다 더한 것들이 있고 더한 걸 받았는데, 만일에 그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할 일들을 자격을 받았고 자격과 함께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면 해야 할 일이 주어지죠.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생과 아까 그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자격, 그리고 그 자격과 동시에 주어지는 그 임무 하나가 뭐냐 하면 출석의 임무가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의무가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일날 그 쭉 국회의사당에 보면은 이름들이 다 적혀 있더라고요. 책상이 있고 고급 의자에 이름들이 딱 적혀 있고 또 국회 그 마크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자리에도 그렇잖아요. 자리들에 이름들이 다 있는데 자리가 비면 그 자리가 공석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문호동 무임금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결석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날 가운데에서 일주일 가운데에서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주일 드라마를 보는 그 시간보다도 짧은 잠깐의 시간,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그런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아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고 준비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항상 준비해야 되고 또 마음을 항상 다잡아야만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 이 예배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또 받으실 수 있는 또 기회도 함께 주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전도 집회가 뽀짝 다가왔죠. 보름 앞으로. 그래서 저도 걱정이 많이 되고 두근거리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또 많은 걱정도 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걱정들도 하고 합니다. 이 마음이 저 혼자만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들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만 앞두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무겁고 걱정도 되고 어떻게 할까, 아무도 데리고 올 사람이 없는데 정말 강아지라도 한 마리 데리고 와야 되나, 이런저런 마음들이 마음 가운데 많으실 겁니다. 아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한다면 또 입을 벌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혼들을 또 만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집회에 관한 또 말씀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말씀들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보니까 늘 많이 해온 것 같더라고요. 집회를 앞두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복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편하게 복습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2장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이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아서 내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찾았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이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벌써 알고 계실 겁니다. 결론은 버킹 검이죠, 이미. 그래서 협력하고 협력해서 마음을 합쳐서 우리가 전도 집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모시고 오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합시다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1절부터 조금씩 잘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2장 1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광명은 어디에 있죠? 광명은 뭐 광명에 있죠. 뭐 광양시 안에 광명이 있고, 광양도 광양시 안에 있고, 옥곡도 그런가요? 광양시 안에 있나요? 진상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안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안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누구를 이야기하기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갈릴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마가복음은 잡아놓으시고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광양시에 있는 옥곡, 광양시에 있는 뭐 진상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 아까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 2장을 보시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마찬가지로 갈릴리에 있는 한 지명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갑자기 나사렛인가 가버나움인가 둘 중에 하나인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수님이 성장하고 자랐던 곳, 그것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라 그러죠. 천국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말씀하시고 많은 이적들을 나타내기 시작하신 그 공생애 3년 내지는 3년 반의 세월을 보냈던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디냐 하면 이제 뭐 쉽게 갈릴리 그러면 답이 됩니다.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곳 갈릴리 그래도 답이고 왜냐하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나사렛. 그 다음에 공생애를 보냈던 곳은 어디냐 하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많은 이적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곳이죠. 그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 하면 나훔의 마을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누가 나오죠? 선지자 이름들이 쭉 나오죠. 그 이름 중에 잘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 가운데 누가 있어요?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위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위로의 마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곳, 예수님이 머물렀던 곳, 그곳과 함께 지명들과 거기에 있었던 많은 이적들과 거기에 있었던 많은 메시지는요, 정밀하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 곳에서 그렇게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역되어지고 톱니바퀴가 맞춰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아무 것이나 그저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긍휼과 자비의 심령으로 이뤄져 버린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위로를 베풀었던 마을, 그런 마을의 이름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비행기를 타고 한 12시간, 13시간 이상 가야 되는데 핑 하고 지금 바로 날아갔습니다. 오늘 비행기 값도 안 드리고 비행기 값 꽤 많이 드는데 안 드리고 바로 지금 어디로 왔느냐 하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저기 지금 팔각형 형태로 뭐가 하나 지어져 있죠. 가버나움 유적지라고 돼 있고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유대인 회당 유적지를 필두로 당시의 주거 구역들 베드로의 집터
베드로의 집터 위에다가 지금 팔각형 모양으로 만든 교회를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멀리 붉은 돔은 붉은 돔의 하얀 건물은 그리스 정교회 회당이랍니다. 저쪽 뒤쪽에 있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면 가버나움 마을 터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거나 그러면 저곳을 가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도에 보면 지금 저기 지도의 이쪽에 물 표시되어 있는 가버나움이 있고 그 다음에 벳세다가 있고 고라신이 있죠. 저 벳세다와 그 다음에 고라신 생각하면은 뭐 생각나는 성경이 있습니까? 혹시 생각나는 성경이 없습니까? 그러면 잡으시고 아까 마태복음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느냐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라고 하는 저기 아까 지금 가버나움 밑에 있는 이 호수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이적들을 행했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고요?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돔은 우리가 어떤 곳으로 알고 있습니까? 소돔은 남색이었던 곳이죠. 엉망이었던 곳이죠. 한마디로 지금 시대를 가장 대표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소돔입니다. 그 소돔에 가서 이러한 능력들을 보였으면 소돔 사람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그리고 소돔이 지금 그대로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가 얼마만큼 그들의 마음들이 강팍하고 무딘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편인가요? 오른편에 있는 저기가 그 아까 팔각형으로 교회가 지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집과 교회의 터, 거기에 베드로의 집이었고 거기를 교회의 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밑에 게 뭐냐면 그 집터인가 봐요. 그리고 가버나움의 특산물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특산물. 빌라델피아의 특산물이 뭐였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어요? 이따 찾아보십시오. 빌라델피아의 특산물이 뭐였는지. 그러면 나오디 교회. 뭐 하여튼 각각의 특산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자 여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의 특산물이 뭐냐면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이게 뭐예요? 그냥 맷돌이 아니라 연자 맷돌. 자,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얼마나 실감이 났을까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연자 맷돌의 크기와 그 다음에 그것은 목에다가 매달고 깊은 바다에 빠치우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시청과 교육이 되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에서 귀한 성도 한 명에게 실족해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여기에 있는 이 맷돌 하나, 어떤 걸 매면은 못 올라올 것 같아요. 이 중에 여기도 많네요. 어떤 것을 매면 못 올라올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2장에 자, 그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나타냈던 곳입니다. 자, 그곳에서 많은 이적들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병자가 낫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이 모이기만 하면 군중들이 모여들었겠죠. 이번에 그 어디입니까? 저기 기억이 안 나네. 뉴스에 나왔었는데 그 포민인가 하는 애들이 노래를 불렀더니 환풍구 위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밑으로 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했죠. 아마 그 연예인들보다 예수님 가신 곳에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 가시면 군중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군중들이 모여서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됐어요. 용신이라는 말은 장소가 비좁아서 꼼짝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보면 이웃 교회가 오고 성도들이 많이 오고 새로운 영혼들이 오면 꽉 차서 돌아다닐 틈도 없는 상태. 아마 그런 상태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신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어요.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장면을. 자, 예수님 때의 가옥 구조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뾰족한 형태가 아니라 우리는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고 하니까 지붕이 어떤 형태냐 하면 눈이나 이런 것들을 밖으로 쓸어내릴 수 있도록 또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옷 형태의 가옥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고 평면 형태의 지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를 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얹고 거기에다 석회석이나 이런 걸 발라서 물이 빠질 수 있는 구조로 만듭니다. 그리고 옆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저렇게 무엇을 만드느냐 하면 갑자기 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바람들이 많이 불거나 그러니까 바람들이 많이 불고 먼지가 많으니까 창이나 문을 크게 내는 게 유리하겠어요? 작게 내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창문이라든가 문이나 이런 것들은 작게 냅니다. 그런데 간혹 큰 가구라든지 이런 걸 옮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큰 가구나 이런 걸 옮기려면은 그 창문이나 문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붕 위에다가 쉽게 뜯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와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은 우리들 표현에서 그것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언어가 기와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조금 석회질 정도만 이렇게 뜯어내면 가구를 옮길 수 있을 만큼의 큰 공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가옥의 구조를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시멘트로 딱 포장을 해놓는 게 아니라 석회질로 되어 있어서 쉽게 뜯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의문점 하나가 안 생깁니까? 그리고 그 의문점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돌아올 겁니다. 왜 저렇게 꼭 지붕 위로 올라가서 내려야만 했을까요? 한만 사람이 많아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더가 이렇게 비껴주면 좋지 않을까요? 비껴주면 저렇게 고생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들어갈 틈도 없었다는 것이죠. 들어갈 이렇게 용신할 틈도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2절에 마가복음 2장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초점이 맺혀져 있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초점이 맺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는요? 지금 중풍병자에게도 크게 관심이 없어요. 시끌시끌 하는데도 지금 크게 관심이 없어요.
야, 이런 정도의 예배 분위기면 설교할 만하겠죠. 애가 울어도 뒤에서 막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도 전부 다 지금 누구만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쫙 빨려들어서 지금 흡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면, 중풍병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에는 누구도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위로를 받는 마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나타내셨고 많은 이적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안에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 여전히 맺혀져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곳에 초점이 매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누구의 관계만요, 나와 예수님하고의 관계에만 오로지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면 감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면 그 위로함을 받고 가려고 하는 거기에만 오로지 매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옆에서 울든지, 다른 사람이 옆에서 배가 고프든지, 다른 사람이 죽어나가든지, 다른 사람이 뭘 하든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에 지금 모여져 있느냐 하면 지금 이곳에 모여져 있네요. 마가복음에 지금 모여져 있습니다. 혹 우리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기본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그것이 기본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 수요일, 금요일 예배에 참석해서 주님의 발밑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자격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면, 거기에서 그대로 답보 상태로 있다면 오늘 여기에 있는 이 큰 일들을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가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12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있다. 한번 뽑아본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예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단락을 나누고 이곳에서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어디가 핵심이겠어요? 10절입니다.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파워,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교회는 무엇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도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일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 자, 근데 여기에서 의문이 없습니까? 조금. 죄는 누구만 사할 수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7절에 누구만 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인생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야 하는 이유였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야 하는 이유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 이유이죠. 하나님만 인생들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인생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피가 없이는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피가 필요하고 그래서 한 몸인 누가 필요하냐 하면 예수님이 필요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셨고 그 계획을 짜셨습니다. 그 계획을 실행하시고 그 계획을 땅에서 이루실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서 죄를 해결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그 일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큰 이적은 무엇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들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냐 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근본 같은 본체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생명도 예수님 손에 들어있고 병을 낫게 하는 것도 예수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안수하면 병을 낫고 안수하면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받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누구를 향하신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뭐냐 하면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중풍병자가 왔으니까 중풍병아 나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중풍병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죄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에게 와 있는 모든 질고, 근심, 걱정, 수고, 그리고 몸이 아픈 이 질고들, 병들, 이 모든 것들은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모든 원인들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돈을 벌어야 하고 부부간에 갈등해야 하고 자식하고 문제, 자식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야 하고 때로는 수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아파야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노쇠해서 늙어져가는 그래서 눈도 침침해져 가고 들리지도 않고 저기 계단 올라오면서 한 절반 올라오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소리가 그냥 절로 나고 다 올라오면 아이고 죽겠다는 소리가 나고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한 대가라는 사실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모든 종교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목적이 있느냐 하면 이것을 좀 고쳐보고 싶고 이것에서 좀 놓여지고 싶은 겁니다. 사는 날 동안에 짧은 삶을 사는 70년, 80년, 길면은 100년의 그 세월들 가운데에서 좀 덜 아프고 좀 덜 고통스럽고 좀 더 번민스러운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죄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정말 미련한 삶을 살아왔지만 어느 날 말씀 안에 우리의 생각들이 굴복되어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병 낫게 하는 것, 몸 낫는 것, 잘 사는 것, 마음 편하게 사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근본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실은 이 중풍병자가 누굽니까? 이 중풍병자가 누구냐면요. 우리는 이 중풍병자가 나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나였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곧 누구냐 하면 내 자신입니다. 중풍병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중풍병을 쉬운 말로 맘먹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맘먹은 대로 안 되는 겁니다. 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움직이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요? 이 사람은 아주 심한 상태네요. 누워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이 중풍병자는 누구를 뜻하느냐 하면 우리 인생들을 뜻합니다. 누구도 일으켜 세워주지 않고 누구도 건드려주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갈 수 없는 사람. 지금 세상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 하면 나와 같은 중풍병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은 뇌의 문제로 몸이 통제불능인 상태, 그리고 의지도 뜻도 생각도 힘도 모두 관심이 없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을 대표해서 중풍병자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어떤 환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버려져 버린 인생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중풍병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아까 말씀드리고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과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 있어야 하겠죠. 자, 그런데 이곳에 와야 할 수많은 중풍병자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 아까 2장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문 앞에 앉아서 꼼짝할 수 없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지금 뭘 해주질 않는 거죠. 길을 터주지 않는 거예요. 이번 17일부터 전도집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전도집회 때에 잃어버린 영혼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한 사람도 없다면, 그리고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느냐 하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그림이 그대로 그려지는 겁니다. 문으로는 들어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전도 집회는 그런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전도 집회는 어떤 상태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김태우 경제님이 엄마를 전도하고 싶어서 모시고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같은 마음들이더라고요. 모든 건 올스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마음들이 가 있는 거죠? 지금 누가 온 거예요? 중풍병자가 왔잖아요. 중풍병자가 오니까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혼자 못하니까 여기서 거들고 저기서 거들고 여기서 한 번 말을 보태고 저기서 한 번 말을 보태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돼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온전한 모습들이 되어지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있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여기 지금 한 중풍병자라도 데리고 왔네요. 이번 집회 때에 정말 이런 중풍병자 한 명이라도, 우리의 소원들이 이렇게 좀 수준이 낮아졌죠. 카트라인이 좀 낮아졌어요. 예전에는 뭐 10명, 20명 그랬는데 요즘은 이번 집회 때 정말 찾고 찾는 한 영혼, 이렇게 우리들 마음들이 너무나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집회 때 보니까 모시고 오실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애를 쓰고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밭을 갈고 있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게 잘 움직여지겠어요? 안 움직여지겠어요? 중풍병자. 요즘처럼 뭐 휠체어가 있으면 태워가지고 밀면 쉬울 텐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까지도 힘들고.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많네요. 이 중풍병자는 여기 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자,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5장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은 비교적 짧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조금 이 내용을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중풍병자가 간절히 원했다는 말은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다른 케이스의 일들을 보면 본인들이 간절히 낫고자 해서 그곳에 가 있거나 예수님 만나려고 애썼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곳은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중풍병자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들으려고 안 하더라. 하다가 되니까 안 되더라. 나는 해볼 때까지 해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비록 그들이 아무런 의지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반강제로 지금 어떻게 했어요? 반강제로 지금 떠매다가 어떻게 하는 거죠? 말씀을 예수님 앞에 지금 내려다 놓는 것이죠. 데려오는 것도 장애인데 이제 예수님 앞에 가야 할 텐데 지금 적어도 이 네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적어도 네 사람에게는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잖아요. 세상에 어떠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 집회는 어떠한 마음들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이 네 사람들처럼 이곳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전혀 요동치 않는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그 마음들이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마음들로 바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많습니다. 여기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수동적으로 끌려온 사람이죠. 마지못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누구도 있느냐 하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삭개오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이든가요?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오죠. 자, 삭개오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한 치도 오차가 없어요. 성경에는요. 표현될 때 오차들이 없습니다. 자, 어디에서 살았냐 하면 여리고에서 살았습니다. 키가 어땠습니까? 작았어요. 자, 여리고는요. 사해만큼은 아니지만 해발이 마이너스 200m 정도가 됩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낮은 곳, 그리고 그 낮은 곳 가운데에서 가장 낮은 자. 삭개오는 누구의 대표냐 하면 찾고 또 찾고 간절한 마음이 되어져서 숫덩이처럼 그 마음이 타버린 사람. 그냥 복음을 던지기만 해도 덜썩 물고 먹을 사람. 그런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하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자발적인 사람이죠. 이번에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한 분도 그런 분 있죠. 이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신 분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차복 행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찾고 무엇인가 마음 가운데에서 이것은 아닌데 갈구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리고처럼 아주 낮은 상태가 되고 그 본인도 아주 낮은 상태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밭을 갈아서 복음을 던지기만 하면 들을 수 있는 상태.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요?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 남편 보니까요. 한 20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도 안 될 것 같아. 누가 포기합니까? 내가 포기해버리는. 자, 이번에는 한번 시도 한번 해보게요. 이번에는. 안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혼자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혼자 안 되니까 넷이 간 거죠. 네. 이런 지혜가 필요하죠. 해도 안 되니까 그 다음 어떤 지혜가 있겠어요? 그 다음 누군가를 모시고 가는 방법도 있겠죠. 저희 예전에 있었던 교회, 처음 제가 구원받고 있었던 교회에 제가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나는 이런 방법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아버지도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누나도 가족들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마음을 받았던 성도님들이 예전에는 차가 없으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저희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와서 뭐 하겠어요? 와서 밥가리 하겠죠. 간절히 애타게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온 사람 미안해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제가 한번 가보기는 가볼게요. 이제 이렇게 반쯤은 승낙을 하죠. 저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우리 남편이 구원을 못 받았는데 내가 20년 가까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아직까지 마음이 안 열리는데 이번 집회 때 올 수 있도록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얘기 한번 좀 해보세요. 한번 좀 권해줘 보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몽창 한번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그냥 떼거리로 한번 몰려와 보세요. 뭔 사단이 나도 날 수 있게,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게 한번 몽창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집회 때 우리 남편이나 아내들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갈게요. 그러면은 손사래를 치면서 오지 마라 그래요. 들어도 안 된다고. 오죽 해보고 안 되니까 또 그러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 발로 안 오려고 하니까, 자기 발로는 못 온다 그러고 안 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뜸에다가도 갖다 놔야죠. 뜸에다가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누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삭개오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벌려서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 다음 해도 안 되는 사람에게도 포기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고요. 안 되면 교회 식구들이 나서서 몇 명일지라도, 자, 이렇게 내리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본인은 지금 원하지 않아요. 저게 본인은 크게 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요, 저런 상태에서 누구든 낫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도 낫기를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네 사람의 마음과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 중풍병이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온전한 몸이 되어져서 온전한 명령을 받고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었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 중풍병이었다가 일어서서 걷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물리치료도 안 받고, 그죠? 침도 안 맞고 물리치료도 안 받고 벌떡 일어나서 뭘 들고 갔어요? 상을 짊어지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뭘 하러 갔을까요? 상을 들고 집에 뭐 하러 갔겠어요? 그 뒤에는 점점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들이요, 다 다른 걸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후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각각 다른 걸 보는데, 자,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그 각각의 것들 한번 쭉, 오늘은 힌트를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음을 입었던, 예수님을 만났던 쭉 그 사람들의 후에 그 삶들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동네로 가서 자기가 행한 모든 걸 이실직고 하면서, 간증이죠 요즘 같으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와 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일들이 있죠. 그 다음 나다나엘과 빌립이 대화를 나누죠. 나사렛에 선한 것이 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거기에 선한 것이 없다 그러죠. 빌립이 뭐라 그래요? 와 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각각 다른 것들을 봅니다. 자,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24절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벳세다죠. 아까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했던 것들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22절에 벳세다에서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며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더라. 여기도 보면 소경을 낫게 하시는데 그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어떤 말씀으로 구원받고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들이 각각 다 다른 것처럼 여기도 보면 각각 다르게 다 구원함을 받고 나음을 입는 것들을 봅니다. 여기는 좀 지저분하네요. 침을 발라갖고 어떻게 했어요?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런데 제대로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나무 막대기 같은 게 사람이 나무 막대기처럼 보였어요. 나무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안수하니까 만물을 밝히 보이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한 번 듣고 확실한 복음의 구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 번 더 들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 집회를 한 번 들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처럼 여기 누구처럼요. 눈을 뜨기는 떴지만 이 소경처럼 세상 것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희끄무리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이것이 사단의 것인지 이것이 사람인지 나무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도 집회 안에는 어떤 큰 능력이 있느냐 하면 만물을 밝히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든지 전도 집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든지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든지 전도 집회 말씀을 한 번 더 듣게 되면 밝히 보게 되는 힘이 그곳에 다시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여기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수 있다는 것을 또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시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와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도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죽었던 자였고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삶을 얻은 그런 사람들이 됐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 하면 수족을 어떤 상태예요. 수족은 이렇게 매여 있는 상태고, 그렇죠?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고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 걸을 때 어떤 모습으로 걷겠습니까? 발도 묶였으니까 어떻게 걷겠어요? 깡총깡총 뛰겠죠. 뭐 잡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잡을 수도 없는 상태. 그리고 수건이 가려져 있으니까 볼 수 있는 상태, 없는 상태. 볼 수가 없는 상태. 구원함을 받았지만 온전하게 만물을 밝히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때가 한 번이냐 두 번이냐 하는 때도 있고, 여기 나사로처럼 어떤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수족을 배로 동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손이 풀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은 자가 되어져서 산 사람이 되어졌으면 이 손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두 발이 풀어져서 온전하게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되겠죠. 한 발,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두 발이 하나여서 온전한 걸음걸이를 걸을 수가 없죠. 내가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 두 발이 묶인 채로 움직이는 것과 같은 삶입니다. 그것이 풀려져서 온전하게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죠. 이건 누가 풀어줘야죠? 누가 풀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풀어줘야 되는 일들이죠. 어떤 사람은 구원받자마자 바로 눈이 밝아져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나사로처럼 이렇게 풀어줘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자, 이 나사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자 12장이죠. 12장으로 가서 자 12장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 사람들 앞에 앉아서 자발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 말씀을 듣고 있네요. 나사로의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예전에 이 자리는 누가 앉아 있었던 자리죠? 제가 혹시 이 말씀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가 누구의 자리였다는 걸 알 겁니다. 누구 자리였습니까? 자,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입니까?
마리아? 마르다? 예.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예. 마르다는 부지런히 일했던 사람이고 마리아는 앉아서 말씀만 들었던 사람이죠. 마리아는 이제 어디 갔을까요? 마리아는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준비하러 갔죠. 그렇게 한번 입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겠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 말씀을 듣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여기에서 끊임없이 말씀만 먹어야지. 아까 누구들처럼요. 마가복음 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떤 사람들요.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 오로지 누구에게만 눈이 맞아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아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누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면 마리아처럼 이제 나사로에서 벗어나서 마리아처럼 또 누구처럼요? 아까 그 네 사람처럼 누구를 데리러 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들 안에도 지금 중풍병자가 있어요.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지만 다시 중풍병자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드러누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드러누워만 있는 게 아니라 때까지 있어요. 뭐라고 때렸습니까? 나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일단 그 때를 쓰면 참 복잡해요. 밥 안 먹어. 자주 하는 얘기지만 나 밥 안 먹어. 그러면 네 손해지 뭐. 근데 그게 부모 마음이 그게 되던가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뭘 자꾸 버려요. 버릇을 버려놓잖아요. 밥그릇을 확 뺏어내야 되는데. 근데 그럴 수는 없고. 그런 믿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일들을 누가 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지금 네 사람의 몫이 누구의 몫이냐 하면 그 일을 해야 하는 몫입니다. 한번 관을 메어본 사람들이 있다면, 상여를 메어본 사람들이 있다면 이 상여가 수평에 되어져서 장지까지 이동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 겁니다. 특히 논두렁을 따라서 갈 때에는. 예전에 제가 논두렁 따라가는 그 관을 한번 매다가 삐끗해갖고 허리를 한번 삔 적이 있어요. 거짓말 좀 보태갖고 지금도 허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잘못되면은 모든 무게가 누구에게로 가느냐 하면 한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또 장지에 가서 그 관을 땅속에 넣으려고 할 때도 줄로 매달아 내려야 되는데 얼마 안 되는 그 길이에 관을 수평에 대해서 내리게 하는 그 일도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령을 맞춰야 되고 서로 눈을 마주 봐야만 그 관을 내려다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그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까지는 서서 온전하게 걸을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네 사람의 합력과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전도 집회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첫 번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챙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네 사람 가운데에 한 사람이 되어져서 함께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버팅기고 있으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성도가 교회를 못 나오고 있고 믿음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전하고 한 사람이 챙기고 하는 것보다는 몇 사람이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네 사람이 하면. 예전에 우리 여장년에서 뭘 했느냐 하면 성도 돌아보기 짝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아보는 일들을 했었죠. 면토나 뭐 이런 일들을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구역에서 구역장이 그 일을 해야 하죠. 그러면 구역장만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구역에 있는 구성원들이 자기 구역에 있는 식구들이 구역 모임에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는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보살펴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 교회에다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또 그것들을 신방을 해야 하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직임이 있는 겁니다. 그냥 호칭으로서 직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역장과 집사와 장로와 목사라고 하는 그 제도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 집회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수족이 풀려지고 수건이 벗겨지고 막대기가 보였던 것들이 만물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이번 집회 때에 이뤄져 버린 사람들을 떠매고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11장 26절 27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들을 곡해하거나 또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살지 못했으니까 내 마음이 다 정리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 만찬 예식에 참여해서 떡도 띠고 포도주도 뛸란다.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좀 바로 잡아 봅시다. 자, 여기에서 주의 잔과 떡을 합당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 다른 표현으로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먹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항상 답을 이야기해드리고 묻는다 그랬어요. 이 성경 안에 답이 있으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26절에 읽었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을 다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떡과 포도주를 띠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죄가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허물이 있고 하나님 앞에 꺼린 것이 있다면, 가장 큰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종종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어떤 아내가 4대 독자인 집에 들어간 아내가 모든 것을 다 잘했다고 할지라도, 청소도 잘하고 밥도 잘해주고 모든 걸 다 잘했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못하면요? 자식 못나면은 그것처럼 근데 그게 꼭 자기만의 잘못은 아닌데,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예수님에게, 신랑에게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신부라고 하는 이 몸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큰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냐 하면 그 죄를 돌아보자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 돌아봐야죠.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 반드시 돌아봐야 하지만 이 떡과 포도주를 뛸 때에 무엇을 반드시 살펴야 하느냐 하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입에 어떤 열매가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그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살았는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운가? 이것을 살펴보고 그 말입니다. 살펴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제게 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 의지와 제 다짐과 제 용기, 제가 가진 능력으로서는 복음도 전할 수 없고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는 것을 제가 압니다. 무엇이 있어야만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느냐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게 없으면 나는 능력도 없고 용기도 없고 힘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압니다라는 것을 답을 얻게 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드시기를 원합니다. 10년 안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한 영혼이든 내가 혼자는 어렵다면 내가 정말 혼자가 어렵다면 세 사람이라도 불러서 몇 사람이라도 불러서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이번 집회 때에는 내가 꼭 참석해서 내 눈이 어두운 것이 있다면 밝은 눈이 되고 내 수족이 동여진 것이 있고 수건이 내려진 것이 있다면 이번에 온전하게 풀려져서 하나님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들로 이 떡과 포도주를 드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고 같이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생수처럼 끊임없이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 삶이 저희들 삶에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은 우리 삶 안에, 우리들 심령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앗아가고 하나님 앞에 상을 뺏기 위해 여전히 불화살을 쏘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여전히 앉아 있는 자로, 여전히 눈이 덜 뜬 상태로, 수족이 묶여 있는 상태로, 또 수건이 쓰여져 있는 상태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또 확실한 자가 되어서 걸어서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들 주변에 중풍병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하고 그들을 예수에게 끌어오기 위해 함께 동력하여서 네 사람이 함께 그들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떡과 포도주를 띄는 것은, 띄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몸이 찢겨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또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 죄로부터 놓여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큰 복을 베풀 수 있는 귀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예식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기쁨도 회복하고 또 주님을 향한 마음들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욱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바는 힘과 용기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와 보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남겨져 있는 모든 시간들 위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 품에 품어주셔서 온전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